구약성경 창세기 5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구약성경 7페이지 7쪽에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사람 에녹에 대해서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짧은 구절, 또 길지 않은 구절이죠. 한 사람의 신앙의 삶 전반을 이렇게 참 성경이 응축적으로 잘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히브리서 저자가 에녹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5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한 사람 에녹,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또 그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또 그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지 않고 참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 에녹의 삶의 중심에 믿음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성경의 두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을 창세기 4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 내용을 성경은 에녹에서부터, 에녹의 이야기에서부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에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참 신비한 어떤 삶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 에녹과 함께 동행함으로, 300년을 그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겼고, 우리 모두도 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성서가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았던 창세기 5장, 여기에 말하기를 에녹은 65세 무두셀라,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오래 살기로 유명한 분이죠. 65세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했다. 여러분, 장장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또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관계를 이루고 사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고, 또 하나님과 너무 깊은 교제를 했고, 그래서 그의 모든 발걸음과 숨결 하나하나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졌던 그런 삶을 에녹이 300년을 살아왔다. 짧지도 않고 긴 세월 30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아, 그래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또 내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너의 모든 삶의 일거수 하나하나가 충분히 나에게 알려졌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이제 내가 너무 잘 알게 되었다. 이제 너와 나는 단 한 가지도 다른 것이 없구나. 너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됐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됐구나.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아무 거리를 둘 필요가 없게 됐구나. 너는 이제 나와 똑같아졌구나. 그러니 이제 아예 내게로 올라오라. 내게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도 요한이 말이죠.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계시를 받게 될 때, 그리스도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딱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제 내게 올라오라. 살아있는 그대로 come up higher.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실제로 이 에녹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직접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 에녹을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성경에 몇 안 되는 분들이죠.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고 또 에녹 그 이전에 에녹이 그랬다 하고 성경은 창세기 5장 2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에녹의 삶 속에서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로 들려 올림을 받았던 정도로 그토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왔던 이 에녹의 삶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림잡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물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는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됐다. 하나님과 전혀 차이가 없는, 거리가 없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제 너와 나는 아무 거리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와 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볼 정도로 아무런 막힌 담이 없다. 그러니 내게 올라오라. 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게 올라오라. 그 사이에 우리 모든 일반적인 인간이 겪는 소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리조차 너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 내게 올라오라. 이렇게 에녹은 먼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아무 거리가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에녹이 가지게 됐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이상으로 삼아야 할 한 가지 소중한 신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 이 동행한다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는 이미 에녹의 마음은 이미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와 현실과 그 능력이 이미 에녹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그 어떤 막힌 담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녹은 이 길을 알았고 노아도 이 길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길을 알았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 이분들은 참 아예 나하고는 좀 다른 분들, 요즘 말로 뭐 넘사벽이라고 그럽니까? 맞는 말입니까? 예. 나하고는 아예 좀 거리가 있는 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인격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격으로 드러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사람들이 아예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인격자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드러내 주셨고, 낱낱이 그분의 스토리를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와 능력과 또 그 사역을, 그 생명력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그분의, 그리스도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다. 나를 그분의 집으로 삼았다. 성전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던져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에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은 참으로 제한적인 모습으로밖에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가장 깊은 곳에, 성서의 표현은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혹 행여 바빠 성경을 들춰보지 못해도 그 즉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역사를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선지자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보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어두워서는 안 되겠다, 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녹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소중한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고 그 증거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명확하게 그 정의와 그 방법과 그 증거들을 딱 떼서 설명하기가 어렵고 한꺼번에 같이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에게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신명기 5장 8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만이 아니고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말씀, 미가서가 그러므로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너희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는 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말이 오늘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겸손하게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똑같은 질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무엇이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증거는 무엇이죠? 우리 같이 이 질문들을 함께 공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아주 나하고 참 아주 친한 사람, 그래서 진짜 내가 저를 신뢰하고 저도 나를 신뢰한 아주 친한 친구, 이런 친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몇 안 되죠? 아마 손으로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라오면서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우리 인생의 길이 각각 달라지다 보면 또 함께 여러 번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그 친분이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한 사람 있다 해봅시다. 내가 정말 그를 신뢰하고 그도 나를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 나와 그 친구가 여러분 이제 내가 조용한 시골길을 한번 먼 아름다운 시골길을 두 사람이 함께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둘 간에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말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먼저 둘이 서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주 가까이 붙어서 같이 걷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 멀지에서 말이죠, 저 먼 데다가 사람 두고 넌 더 이상 너하고 거리 가까이 하기 싫거든, 이런 태도를 갖지 않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얼싸안고 포옹도 하죠.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둘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걷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왠지 모르게 하나님 그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느껴집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늘 그분과 가까이 느껴집니다. 늘 그분의 눈길과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지금 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또 두 사람 동행하는 사람, 또 어떤 일이 둘 간에 있을까요? 이 둘은 서로 주저함 없이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말을 시작해요. 여러분, 그토록 가깝고 너무너무 서로 보기에 좋고 너무 서로 신뢰하는 사람, 둘이 긴 아름다운 시골길 가는데 둘 입 깍 담고 갑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입도 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냥 침묵하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이렇게 갑니까?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 신뢰할 만한 친구, 아무 거리낌이 없는 친구일수록 모든 얘기를 다 꺼내 듭니다. 친구라면 하물며 부모하고 자신 간에 나하고 있었던 일까지도 말이죠. 다른 사람 앞에 나의 어떤 그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 치부라 할지라도, 가까운 친구일수록, 가까운 신뢰할 만한 친구일수록 다 터놓고 서로 깊은 대화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삭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늘 내 고민이 있는 것도, 기쁜 것도 그분과 나누고, 내 마음에 또 힘든 것도 그분과 나누고, 모든 것을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좀 더 폼을 잡아서 진지하게 이제 꼭 제 말씀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약간 어림장이 있는 말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격을 갖춰서 하나님 이제 꼭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힘을 줘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그는 쉬지 않고 그와 동행하는 우리 인간은 그와 쉬지 않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습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그의 삶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과 또 친구와 동행하는 사람, 대화 중에 때때로 함께 웃기도 하고 때때로 함께 마음을 슬퍼하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점여 들어옵니다. 부모와 자식처럼 자식이 갖고 있는 아픔이 부모의 마음속에 그대로 점여 들어오는 것처럼 진짜로 가까운 친구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내게, 슬픔도 내게 똑같이 내게 점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 점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있었을 당시에도 왜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애곡을 하여도 춤도 추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너무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그 세대를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증거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와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슬퍼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슬퍼하는 모습이 있고 그가 뭔가 누군가의 도움, 손길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주저함없이 내 손을 펼치는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점점 갖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렇게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져가기, 함께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이미 그분과 같은 이런 영적인 감각을 이미 내 안에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그분과 이미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또 네 번째, 두 사람이 깊이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속에서 상대의 말을 빠짐없이 주의 깊게 그리고 진지하게 듣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말이죠. 호젓하게 둘만 있는 이 거리를 호젓하게 둘이 걸어가는데 친구가 매우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하든 말든 나는 좀 내일 좀 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 안 갖죠? 아주 친밀하고 아주 서로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일수록 상대의 말을 예의 깊이 집중해서 듣게 되죠. 이것이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는 비록 여기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분과 내 삶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주 실제적인 관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동안 무시해 왔었는데 그동안 너무 가볍게 여겨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별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어쩌면 이분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내가 순종할까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참 진지하게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비싼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느낀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성서의 말로는 내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게 성서의 의미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어떤 자리에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느낀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총체적인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은 반드시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쩡쩡 울려 듣습니다. 볼까요? 이 꽃 한 송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한 사람. 그런데 이 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정을 가지고 이뻐하는 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은 이 꽃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체인 이 꽃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것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서에서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얘가 고통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꽃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동행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한 의미인데, 이 꽃에 대해서 깊은 애정,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애정, 꽃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자마자 여러분, 이 꽃이 말라가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꽃이 말라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이 꽃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내가, 음성을 내가 듣는다고 하는 성서적인 그 개념입니다. 얘와 내가 같은 마음이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더욱더 가까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위험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요즘은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세상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나에게 주심으로 그의 자녀들의 삶과 영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합니다. 또 여섯 번째, 시종일관 내 관심이 점점 이제 그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은 친구와, 정말로 가까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 너무너무 보고 싶은 친구와 산길을 간다 합시다. 호젓한 산길을 간다 합시다. 요즘에 뭐 녹음 방초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변에 폭포도 많이 있고 멋있는 경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가까운 친구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다 보면 친구에게 집중한 나머지 주변이 안 보입니다. 주변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친구와 같이 가면서 맨날 주변만 보이고 친구가 안 보이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주변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세상을 향한 내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미모를 더 갖추고,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떵떵 지배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명예를, 더 많은 재물을, 뭐 온통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 그분께 내 마음이 집중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내 온통 관심거리였는데 이런 마음들이 점점 내 안에 희미해져 갑니다.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증거들입니다. 나는 점점 그분에게만 점점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 같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결국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가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점점 그리스도 그분만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젊었을 적에 그분을 좀 더 기쁘시게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렇게 점점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통일돼 가기 시작한다고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그와 조화를 이루고 점점 내 마음이 그의 마음과 하나가 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과 점점 한 마음이 돼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때는 점점 이 땅에서부터 그분과 내 마음이 이렇게 점점 연합하고 통일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 가면서 정작 그분과 얼굴을 대할 때는 그분과 똑같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함께 걷는 일이 힘들고 피곤해도 여름날에 초여름에, 지금은 뭐 여름이죠. 완연한 여름이죠. 여름날에 친구와 같이 오랫동안 처음 만난 반가운 친구와 함께 건너라면, 긴 산길을 건너라면 땀도 나고 때때로는 피곤하고 힘든 일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 모든 피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안에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그 안에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참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내려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쉼이 어디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쉽고 가벼움을, 내 안에서 정말 참다운 평강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다운 평강을 내가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그리스도의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룰랄라 하는 것이 평화로울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분의 짐을 지고 있고 그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영역이 있어야 세상이 알지 못한 인생의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과 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고 그 방법이고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아주 친한 친구와 동행한 우리의 경험,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행하는 내 친구가 내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 그토록 가까운 친구와 나에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노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스 하죠. 가까운 친구가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노 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예스 합니다. 예, 주님, 그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든 그러겠습니다. 주님, 내 약함은 주님도 아시지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는 그토록 가까운 친구가 말하는 내내 친구는 말해라. 나는 내 핸드폰 꺼내놓고 보면서 내 이거나 보고 즐거워할게, 이러지 않습니다. 점점 그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집중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점점 그런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분의 모습, 점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또 점점 세상에 속한 관심이 줄어지고 정리되고 멈춰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점점 채워가게 됩니다. 역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동행하는 나와 가까운 친구의 관심거리에 결국 점점 나도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기쁨, 하나님의 슬픔, 이 모든 것에 내가 점점 하나가 돼갑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점점 줄어져 가게 됩니다.
어린 아이에서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내가 항상 그분이 옳기 때문에 내가 점점 그분의 뜻처럼 내가 바꿔져 가게 됩니다. 그분처럼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초반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물론 이 일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일에 완전한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이 일에 대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내 안에 그분과 동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바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분과 동행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에 의하면 내 마음이 그분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분께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나마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추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여러분 동행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성서는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딱 한 가지, 어찌하면 그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마음, 이 열망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살아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의심 없이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이 진리,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 사실성을, 사실성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 진리에 좀 더 그 사실감을 내가 점점 더욱 내 의식 속에 부여해 주는 일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지 하는 이 의식을, 이 진리를 내 안에 점점 더 분명한 사실로, 실체적으로 내 삶의 그 의미를, 그 사실성을, 내 의미를 점점 부여해 가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함, 절제함으로 우리 안에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녹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참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지만, 에녹이 있었을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 어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이제 오늘은 훨씬 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주님의 거처로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주께서 동행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 이 진리에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좀 더 실체적인 그 사실성을 내 생각 속에 더 깊이 더 빈번하게 내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